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제22장 17절로 3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무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정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물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은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소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가짜입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우린 지금 레위기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장 전체는 앞에 있는 21장과 더불어서 한 뭉치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오늘 제목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내용은 제물을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된다 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제물을 성별하라,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하는 것이죠. 17절로 21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19절 끝부분에 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19절 끝부분에 그런가 하면 21절에도 보면 끝부분에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21절 끝에 이처럼 온전한 것, 흠이 없는 것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 없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복잡하지 않죠. 아주 단순합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원론을 이렇게 탁 쳐놓으시고 하나님이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또 이게 나열을 하세요. 몇몇 가지를. 22절로 25절이 바로 그 부분인데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이라 그 말이죠. 22절을 보면 눈먼 것, 짐승들 중에서도 눈이 먼 것이 있을 수 있죠. 사람처럼. 그런가 하면 상한 것, 몸에 상처가 있다 그 말이죠.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부스럼이 나오고 말이죠.
일이 안 좋은 병든 병색이 있는 그런 종기. 그 다음에 습진 있는 것. 피부가 안 좋은 것이죠. 병색이 완연한 것이죠. 비루 먹은 것, 영양 부족으로 아주 말라가지고 윤기 없는 이런 비루 먹은 이런 것들 드릴 수 없다. 23절에도 소든지 양이든지 간에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 그런 짐승들 안 된다. 그 다음에 24절에도 보면 고환이 상하였거나 찧었거나 터졌거나 배임당한 것, 짐승들 중에서도 어떤 사고였든지 또 선천적으로 그랬든지 간에 안 된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25절 끝에 보면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점이 있고 흠이 있고 하는 것은 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는 잘 살펴봐 가지고 아주 흠이 없는 것, 온전한 것, 이것으로 드려야 된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드리는 사람도, 제사장, 백성도 흠이 없어야 되고 자기 살펴야 되고, 집례하는 제사장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제사장이 바치는 이 제사의 제물, 예물인 짐승도 역시 그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서 이제 26절과 27절, 8절을 보면 일종의 이것은 이제 그 짐승을 제사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비의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죠. 27절에 보면 새끼를 낳았어요. 소새끼, 양새끼, 암소새끼를 낳았는데, 낳았으면 그 새끼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아주 기본적인 배려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끼 낳았으니 어미새가 어미 양이 얼마나 이쁘게 하겠어요. 본성이죠. 그건 사람이나 짐승이나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기간 동안만큼은. 최소한 그 이후에 8일 이후에부터는 이 제물로 쓸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가 하면 이 28절에 보면 이 소나 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 이것도 자비의 일종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두 세대를 한꺼번에 취해가지고 뭐 잡아먹든지 간에 또 제물로 드리든지 간에 한꺼번에 이렇게 잡아버리면 안 된다. 이것은 이제 다른 부분에도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주신 적이 있죠. 새를 잡고 또 새 둥지에서 알도 꺼내서 가져가 버리고, 그러면 대가 끊기잖아요. 짐승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짐승들도 상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을 선언하셨는데, 그렇게 생명에 대해서 배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모두 싹 다 잡아가지고 먹고 제물로 드린다고 먹어버리고 잡아버리고 또 먹는다고 잡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또 그전에는 또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 어미 제사자가 그 새끼를 삶지 말아라. 그런 건 무자비하고 아주 역겨운 하나님 백성들이 하기에는 그 안 되는 행동들이다 하고, 아주 일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아주 배려를 얘기하시는 그런 측면을 말씀하셨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흠이 없는 것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고 단순하고도 선명하다 그랬어요. 제물을 구별하라. 흠 없는 온전한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냥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그때나 구약시대인 그때나 지금이나 그 속의 원리는 같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배워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의 자세를 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 하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할 때 첫째로는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높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하고 제물 짐승을 가져왔는데 아주 가치 없는 걸 가져왔어요. 그 병든 것 가져왔어요. 상한 것 가져왔어요. 온전치 못한 걸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아니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예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니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이거 가져왔어? 이런 모습으로 이게 최상의 것이야?
이거 말고는 없어. 다 이보다 더 이하야?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흠 있는데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이것이어서 가져온 거야?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멸시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이 없고 할 때는 소위 말해서 그게 이제 마음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영적인 상태인데, 또 신앙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또 세속화된 그런 상태인데, 그럴 때는 꼭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어느 시대나. 대표적으로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바로 그 시대이죠. 그 말라기서를 탁 펼쳐보면 말라기서 1장부터 아주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세게 말씀을 하세요.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1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 하시죠.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행동으로는 온전치 않는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때에 맞춰서 다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시간 잘 지키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빠진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흠투성이라 그 말이죠. 8절에 맞아.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까지 아주 콕콕 이렇게 짚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 6절 첫머리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제사장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당시 그랬대요. 근데 앞에 무슨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니 너무나 안 맞는 표현이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등 돌리고 한다 할지라도 최후로 마지막까지 그 길을 잘 지키면서 믿음을 파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면서 나아가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장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라고. 얼마나 이게 안 어울리는 표현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다니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건 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옳은지는 아니어도 이방인이니까. 백성들이 그런다면 또 가슴 아프지만 만 걸음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해버린다고? 그러면 그 시대가 도대체 어떠한 정도의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이 한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정도인데 그 백성들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영적인 수준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때가 바로 말라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예요. 이 말라키 선지자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외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길게 아예 입을 닫으시고 침묵을 해버리십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바로 직전에 나타나기까지 근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 더 이상 안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왔어요. 이런 식의 제사를. 그러고 나서 최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을 등장시키신 하나님이셨어요. 제사장이 그 정도면 그 시대는 끝장난 시대죠.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흠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 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첫 번째 언급했던 그것과 이제 바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겠는데, 드리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드리는 자, 드리는 성도, 드리는 하나님 백성, 헌제자라고 하는데 자신의 신앙을 잘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인데 흠 있는 것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자신의 신앙을 반영하는 것이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또 제사는 그 진행하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가지고 합해서 드려야 함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온전한 제물을 구분하여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제물을 드린다 하는 것은 온전한 마음을 잘 담아서 표시한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 있을 때 온전한 제물로 이렇게 표시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흠 없는 것을 드려라, 그 말은 나는 마땅히 그렇게 섬김을 받아야 될 너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마땅히 행할 길을 교훈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짐승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의 모든 그런 제사는 오셔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님에게서 다 성취되고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 제사는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은 하세요. 구약에 그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구약과 함께 끝났지만서도 신약 성도된 우리를 너희는 또 새로운 측면에서 제사장이다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한테 또 언급해 새롭게 해석해가지고 적용시켜서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약의 짐승 제사는 다 끝났지만 더 이상 드릴 필요도 없고 그런 제사 드리면 안 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제사를 꼭 드려라, 드리되 바르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로마서 12장 1절이 바로 대표적인 내용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제물이라는 표현이 바로 제사를 바탕에 깔고 하시는 표현입니다. 소를 제물로 가져왔어요. 구약시대에 염소를, 양을, 가난한 사람은 심지어는 이 아주 저가의 이 비둘기 한 마리, 두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제물로. 이처럼 제물을 함께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제물만 아니고 너희의 몸을 제물로 드려라. 구약의 그런 제물들은 가져오면은 숨을 끊어가지고 드리거든요. 죽여서 죽은 몸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거든요. 근데 방금 하셨던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몸을 드려라. 그리고 죽은 제물 아니고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삶으로 제물 삼아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그 짐승 제물이나 신약의 우리나라 간에 공통점은 뭐냐? 흠이 없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또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의 이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산다. 이걸 우리는 여러 차례 거듭거듭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 받으셨습니다. 생활 예배를 드린다. 삶의 예배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공적인 예배는 이처럼 모여가지고 시간 정해놓고 수요일 밤에 한다, 주일에 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그 시간에 모여요. 각자 삶을 살다가 한 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이제 흩어져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잖아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흩어져도 각자 삶 가운데 돌아가가지고 생활을 하겠는데 그 생활하는 것 자체가 예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배 정신을 그래서 항상 정확하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예배 드림으로 예배 드렸다 하고 끝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면 크게 실수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 믿고 난 이후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받아삽니다. 나는 평생 예배자입니다. 모여서 이처럼 예배 드리고 흩어져서 또 생활 속에서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게 생활 예배 받아합니다. 생활 예배. 생활 속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생활 속의 예배는 뭐 주보에 나온 순서대로 이처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방식이 달라요. 그러나 내용은 예배인데 형식은 다르다. 생활이 예배다. 이제 생활을 근실하게 잘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입니다. 그런 까닭에 일상의 생활이 질서가 없잖아요. 그럼 예배를 그르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가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생업의 현장 속에서 마땅히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펑크를 자꾸 내고 등한히하고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하게 되고 부실하게 생활해 나가게 되면 그 자체가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종교개혁시대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 대표적으로 장로교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칼빈이라고 하는, 깔뱅이라고 그러는데, 깔뱅이라고 하는 이분은 우리의 삶의 예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걸 표어로 외쳤어요.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이웃하고 대면하고 다른 사람하고 거리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었고, 또 동시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죄를 짓는 그런 업이 아니라고 할 때에는 무슨 업이든지 그 직업 하는 생업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명의 자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그렇게 교훈했어요. 당시에 종교교육 시대에 무슨 일을 맡았든지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현장이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단어를 직장, 직업에다가 썼어요. 그래서 콜링이라고 그랬어요. 콜링은 부른다 이런 뜻인데, 누가 부르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어디로 부르는가? 나의 현장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이 시기에는, 맡고 있는 이때는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지극히 성경적이죠. 그래서 생활과 신앙이 절대 두 개로 나뉠 수가 없어요. 생활 자체가 신앙이에요. 이게 건강한 시대입니다. 그때가 종교개혁 시대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예배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예배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다. 또 한번 받아삽니다. 우리는 평생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십시다. 예. 모이는 예배도 잘 드리시고 일주일 내내 생활 속에서도 예배 잘 드리시고. 그래서 제물은 제사 드리는 그 성도의, 그 백성의 신앙을 하나님께 잘 반영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도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아라. 우리가 결정권이 있잖아요. 결정권이 1번, 2번, 3번, 4번 할 수 있는데 1번이 좋겠네. 근거가 뭐지?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 이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늘 시험해보고 분별해보고 그 다음에 신중한 결정을 해라. 나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뭐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최선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최선의 결정이다.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판할 수도 물론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또 다른 측면이 더 좋았는 것을 할 때는 그때 내가 좀 미숙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또 일어서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택한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마음을 아십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미숙함이 없도록 더 성수해 나가야 되겠지만 항상 결정은
하나님 기쁘시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 보면 우리 혼인식 때 많이 주는 교훈이 나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주제에 맞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 부분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저기에 보면 교회를 설명하는데요, 신랑 신부 아내와 남편에 대한 교훈을 주실 때 교회를 끌어다가, 교회의 이미지를 끌어다가 신랑 신부 남편 아내에 대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이거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시는 교훈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 교회, 예수님과 교회인 우리와의 관계가 이 목적인 이 말씀의 이 부분이. 근데 우리가 이제 신랑 신부 교훈대에서 이제 빗대어서 말씀 연결시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훈을 받은 것뿐이지, 목적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라고요. 근데 방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예수님이 남편 신랑이 되시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 남편들한테 아내를 사랑해라. 어떻게, 어느 정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는데요? 자기 몸 주셨잖아. 그리고 27절에 있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하셨잖아. 영광스러운 교회. 자, 여기 보면 교회인 나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냥 몇몇 힘없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모여서 이렇게 세력 형성도 못하면서 모여서 예배한다고 흩어지고 모여서 흩어지고 이 정도로 하고 별로 볼 거 없구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중심에 교회, 예수님의 피로 생명의 값을 치르고 건져 이 지상에 하나님의 기관인 하늘의 기관으로 교회 구원받은 백성들을 놓으시고 교회를 집중해서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데, 그게 전부인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 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단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또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끝부분에 그랬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흠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산 제물로 드려지고 생활의 예배로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배로, 그처럼 흠도 없고 거룩한 예배로 내 자신을, 내 상황을 받으시고 싶으셔서 나를 교회로 딱 세우시고 나를 세워가시고 예수님 닮도록 성숙시켜 나가시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받아야 돼요. 우리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뭘로 나타나요? 빛들로 나타내면서 살아, 그 말이죠. 이 세상은 흠투성이에요. 다 자기 욕심투성이고 이기적투성이고 갈등투성이고, 그 속에서 우리도 살았던 사람들인데 우리를 딱 뽑으셔가지고 집어서 뽑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거든요. 왜? 이런 세상 속에서 너는 특별한 나의 택한 나의 백성이고 아주 흠없는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내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너를 사용하고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셨다면,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런 미숙함, 주름진 것, 흠 있는 것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사람으로 서가는, 이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가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요. 우리 사람은 업적주의가, 또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업적이 우리를 확 휘어잡죠. 아이고,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해외 선교를 하는데야 50개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했다고. 아무나 못하죠. 그 업적, 그 수고를 우리가 같이 절하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아주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셨지만 그 일에 쓰임받고 함께 수고한 동역자에 가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럼 그대로 인정해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기억해 보시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은 특별히 그 선교사나 그 사역자는 그 부분에 특별히 들어서 쓰신 분이니까 그 지역에 그 시기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고, 일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니까 참으로 귀한 분이었고, 모두가 다 믿는 성도는 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나 모두에게 다 이렇게 해라라고는 공통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 선교사님이든지 저런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이 일반 한 성도 한 사람을 살아가는 나든지 간에 모두가 예외 없이 필수적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 닮는 거예요.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자신을, 신앙 인격이 하나님과 맞는 인간성으로 잘 가꾸어져 나가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나에게서 해 나가신다고요. 이건 필수 코스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외 선교해가지고 50개 예배당을 해외에 건설하는 것은 필수 코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분을 통해서 그 지역에 하신 일이지. 그분은 그렇게 쓰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이었고요. 그건 내 몫은 아니죠. 그러나 그분도 또 나도 우리 모두도 필수가 있어요. 그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내용이에요. 네 자신이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잘 드려지도록 네 자신을 가꿔야지. 네 자신을 가꿔야지. 우리 목회자들 마음 가운데는 바로 이 도전이 굉장히 신경 쓰지 않으면 어느 잘못해서 거꾸로 뜨림을 받게 되는 실수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그 어떤 목회자보다도 많은 업적을 남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은 성도분들 이렇게 전도하고 누구나 다 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작 자기의 본인의 인격은 그리하지를 못해요. 아주 투쟁적이고 아주 경쟁적이고 아주 탐욕적이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수 요소로, 공통의 필수 조건으로 다 요구하시는, 바로 지금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서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결격사항을 갖고 있는 격이 된다, 그 말이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 거 아닙니다. 누가 내가 그거 원했느냐? 나는 너 자신을 원하지. 네가 먼저 되고 되어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건 잘했다마는 너는 뭐냐? 너는 네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 보신다, 그 말이죠. 그냥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이 필수를 잘 하면서 뭐든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 한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부분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예배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 예배 끝난 겁니다. 이 지상에서 예배가 끝나는 거죠. 지상에서. 물론 천국 가면 하나님 경배하니까 그 자체가 또 예배가 될 겁니다. 아무튼 지상에서 예배는 우리가 죽어야 끝납니다. 평생 예배자로서 우리가 자신을 분명히 잘 의식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우리 사람에게 주신 교훈 외에 아주 결정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
항상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저 말씀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하시면서 하는 말이 늘 모세오경 얘기하고 구약 예언서 얘기하고 하는데, 근데 그 모세오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왜 나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담아내고 있는 구약의 성경을 유대인들이 다 암송하고 쓰고 외우고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정작 그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딱 오셨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레위기서를 읽을 때도 이 레위기서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가를 봐야죠. 그래야 예수님 중심으로 바르게 보는 것이죠. 오늘 흠없는 제물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흠없고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없는 거 드려야 돼요. 앞으로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흠없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서 예수님을 보내실 터인데, 죄도 없고 몸으로도 전혀 어떤 장애도 없고 흠 있는 것도 없고 영과 육이 한 가지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하신 예수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희생 제물, 대속 제물이 예수님이신데, 근데 그걸 예표해야 될 제물을 구약 성도들이 드리는 건데, 흠 있는 것, 눈먼 것 막 이렇게 드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그냥 그르치는 거예요. 그는 맞지가 않습니다. 흠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제물이기 때문에 흠 없는 걸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흠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흠이 없었어요. 내가 남자를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누가복음 1장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처녀가 깜짝 놀랐죠.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때 말씀했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너를 덮는다. 성령으로 너희가 잉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의 출발부터 죄인인 남자, 죄인인 아빠로부터 출발된 예수님이 아니고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죄 없이 출발된, 그래서 흠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출발부터. 그런가 하면 33년을 다 사시고 나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재판을 받으셨죠. 고소당해가지고 총독 빌라도가 재판장 됐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13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 고소인들이에요. 다 취재해 보니까 이렇다라고 말하는 건데, 14절에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해가지고 내게 끌고 왔는데,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다 이렇게 저렇게 신문을 보고 다 물어보고 따져봤는데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공적인 이 역할하는 이 재판장 총독 빌라도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15절 보면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헤롯한테도 치주할 기회를 줬다 그 말이죠. 헤롯이 또 예수님을 치주했어요. 근데 죄 없습니다 하고 그냥 돌려보내온 거예요. 헤롯 왕이 봐도, 총독 빌라도가 봐도, 세상에 아무 어떤 이 안경으로 다 털어봐도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다 하고 아예 공적으로 증명받은 거예요. 공증을 받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예수님의 무죄를 확증시켜 놓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시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말씀에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뭘 받았다고요?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다른 점 뭡니까? 죄는 없으시다. 우리는 시험 받아서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시험 받고 내 마음 가운데 고민된 거 예수님께 생각해 보면, 이 말씀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딱 맞아요. 예수님 우리처럼 물질 유혹 안 받았을까요? 예수님이시니까.
받았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방금 읽었잖아요. 그요. 모든 일에 우리가 동일하게 다 시험을 받았대요.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일에 우리가 받는 모든 동일한 시험을 다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돈 시험 받았다면 물질 시험 받았어요. 사람 시험 받았어요. 이성 시험도 받았을 것입니다. 저 말씀이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으셨대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낱낱이 그 사건이 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런 표현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동일한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 것을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었던 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달라요. 시험 받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미혹받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는 분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흠 없는 완전한 제물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 흠 없는 제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처럼 흠 없는 제물로 우리의 모든 이 제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구약시대에 그걸로 들었잖아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자, 오늘 흠 없는 제물을 성결해라 했는데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마음껏 꼭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방금 언급했듯이 예수님이야말로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속제물이다. 충분하고 넉넉하고 완전하시다. 감사하다 하고 어린 양 찬양, 예수님의 완전하신 그 희생 찬양.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예수님 찬양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에게 내가 흠없이 점없이 드러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성결을 명하시고 성화의 길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 전달받아서 어쩌든지 죄와 투정을 하고 잘못된 수순과 투정을 하고 내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 또 드리고 또 갈고 닦고 이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산제물로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헌신의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흠없는 제물 드릴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처럼 흠은 우리의 영원한 대속 제물이신 예수님이실 것을 미리 예표하셔서 감사하고 그 예표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물로 드려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더불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시오니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향해서 멋진 신앙 인격을 계속 세워나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